저도 여러분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럼 이 아침에 오늘 제 얼굴이 좀 빛나지 않습니까? 빛나요? 네. 제가 오늘 청정 지역에서 배달되어져 온 더덕 한 뿌리를 먹었습니다. 반석이가 휴가를 나오면서 근무를 하다가 더덕 향이 진한 것을 발견하고는 더덕 한 뿌리를 캐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야생 더덕을 한 뿌리를 아침에 급하게 씹어 먹었습니다. 하나 먹은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산삼 한 뿌리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덕 한 뿌리 아니 산삼 한 뿌리의 그 이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은 각종 영웅들이 그게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뭐 헐크 나오나요? 네, 헐크도 나오고 캡틴 아메리카도 나오고 뭐죠? 아이언맨도 나옵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 아유 그게 뭔 소리냐 싶지만은 애들하고 같이 영화관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면은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의 영웅들과 그들이 다른 것은 그들은 어떤 경계에서는 인간도 아니고 또 신도 아닌 그런 모호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 위대한 영웅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힘이 뛰어나서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영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콜링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영웅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영웅이 됩시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아담 이후로 예수님에게까지 이를 때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 있다면은 물론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모세를 꼽고 싶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극단을 오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공주의 아들로 되고 또 오두막에서 태어났다가 왕궁에 가서 살고 왕자로 군대를 지키는 자에서 어느 날에는 장인의 양떼를 지키는 보리서말만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처가살이를 40년 하면서 양떼를 지키는 그런 고단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의분이 가득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느 날에는 의분은 온데간데 없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고 그리고 그 열정은 이제 점점 사라져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연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열정이 넘치는 그런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웅으로 세워주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캐스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캐스팅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캐스팅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 울부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한 사람 모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음에서 건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캐스팅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에서 건져진 아이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주변의 상황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였을 때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번식력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집트 왕은 공포를 느낄 만큼 그들의 번식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갔고 그들이 세력이 점점 커지자 이집트 왕은 불안을 느끼고 그들을 이제 노동력을 착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자 이집트 왕 바로가 이제 공포를 합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강물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보면은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들이 사랑을 내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근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석 달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만 잘생겼을까요? 자기의 자녀가 잘생기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 강물에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더 이상 이 아이를 집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르고 역청은 여러분 아스팔트 아시죠? 아스팔트 포장하는 그게 역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팅 역할을 하거든요. 상자에 그걸 바르니까 물이 스며들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담아서 어디에 냅니까?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읽습니다. 강가의 갈대 사이. 근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무덤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모세의 부모도 물론 그 이전의 아이들은 다 강물에 던져졌지만 모세는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무덤인 그곳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죽음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스스로 그 죽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아이들의 무덤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5절에 보시면은 그 아이를 버렸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때 마침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주가 집에서도 목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바깥에 목욕을 하러 나왔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침입니다. 마침. 마침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를 그곳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곳에 갔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깊숙한 곳에 이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 명령이 선포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의 왕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왕궁으로 이 아이를 건져내어서 살려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키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침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룻은 우연히 밭에 왔던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나갔을 때 이런 물고기가 그들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배 오른편에 이렇게 다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걔들이 알파고도 아니고 전자칩으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물질을 하였을 때 잡히지 않던 그 물고기가 어떻게 배 오른편에만 그렇게 숨어서 배와 함께 붙어서 이렇게 다닙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마침내 건져 올려졌던 그 물고기,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름을 일일이 다 거명을 못합니다. 그 당시 우리과의 최고의 미모를 자랑했던 신모 여인도 금오산에 갔을 때, 우리 과가 MT를 갔을 때 친히 나에게 배를 태워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의 요청들 다 뿌리치고 아내를 만남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마침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공주가 그 이름을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오게 한 것도 마침 그 시간에 갈대상자가 그곳에 머물게 된 것도, 여러분, 물이 어떻게 시간을 조절해서 사람이 오도록 기다려서 그 물이 조절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언제든지 흘러갑니다. 근데 물까지 조절되어지고 바로 공주의 스텝도 조절되어지고 그 순간에 와서 딱
만나는 것이죠.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다리가 딱 맞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 마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40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다 통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웠습니다. 말에도 능통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나라라고 하였던 애굽의 학문을 배웠으니까 세계 최고의 그 학문을 다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정체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가 왕궁에서 그냥 왕자로 하루하루를 지내며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돌아보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 민족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나가봤습니다. 동네로 나가보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마침 자기 동포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알고는 모세가 즉시로 달려가서 자기 동포를 건져줄 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열정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물에서 건짐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절비하였습니다. 모세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다 보면은 여러분, 구원이 정말로 어렵다는 사실을 압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이 영혼이 구원되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라고 하였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은 그런 학문이나 또 아니면 지혜나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은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그의 인성이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울분, 확 하고 올라오는 그 분을 참지 못하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지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죠. 말과 일에 능통하였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오늘 사도행전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모세 생각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바로의 왕궁에 살도록 해 주었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CEO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은 기업체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취업이 되든지 진학이 되든지 그렇게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사용하시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자기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떠날 준비도 되지 않았지요. 모세도 준비되지 않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만 많은 거예요. 열정만. 불보듯 뻔합니다. 불보듯.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먼저는 우리 인생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준비되지 않았고 그 사람도 준비되지 않았고 모세도 준비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 졸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먼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들에게 뭘 준비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준비시켰을까요? 뭘 준비시킨 것 같아요? 저도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혼자 속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간절함을 준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늘 한 건 아니네요. 한 번 이야기했나? 군에서 한 번 이야기했네요. 삭개오 포인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들은 이전에는 이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40년 종살이를 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파산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들은 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번 장경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낫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흔히 했던 이야기, 문디 콧구멍에 마늘씨를 빼먹으라,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애 볼띠게 붙은 바풀을 띠먹으라,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려고 한다면, 나병에서 낫기를 원한다면 애를 해쳐서라도 낳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런 반응이 없다면 아직 그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업의 실패나 아니면은 일상의 어려움들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간절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도 먹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종살이를 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통이 임하자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거지요. 그 일이 임하기 전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함을 준비시켰다면 모세에게는 이제 인성과 영성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세는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자에서 40년 이제 목자로 전락이 되었을 때, 처가살이하면서 양떼를 키우는 사람으로 전락이 되었을 때 그의 열정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물에 이렇게 빠졌을 때 건져주러 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습니까? 더 몸은 밑으로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 잡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나 역시도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힘을 빼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도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빠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이 다 되어서 이제 나이 80이 되었지 않습니까? 40 같으면 어떻게 좀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80이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모세가 내가 무엇이간데 이제 내가 한낱 목동인데 어떻게 나를 이런 내가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왕자로 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왕자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양치기입니다. 내가 뭘로 가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답은 아직 내 힘이 덜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지? 아직 내 힘이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찬송가에 어떤 찬송가 있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다면, 또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힘쓰고 애를 썼다면 오늘부터는 그 힘을 빼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 내 능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모세가 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은,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죽여버리는 그런 의분이 넘쳤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양을 치면서 모세가 경험했던 것은 자기 양 한 마리가 그렇게 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마음이죠. 그 한 마리 죽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양이잖아요. 양이 목자 말을 제대로 듣습니까?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죠. 그게 양의 특성 아닙니까? 애국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멋대로. 이전에 모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뭐 헤드락 걸든지 어떻게 하겠지요. 근데 모세는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40년 동안 배운 내공입니다. 나이 80이 들어서 자기 힘이 빠졌을 때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그들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점임을 모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인성도 영성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가 경험한 것은 실체만 경험합니다. 포장된 색깔도 없습니다. 뭐 조명빨, 화장빨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쏙지 않지요. 진리를 바르게 봅니다. 실체를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하나님 나라의 훈련소로 사용합니다. 이 땅의 병사들이 병사로 징집을 한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군 훈련소에 가지요. 훈련소에서 이들은 놀랍게 변모됩니다.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도 훈련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식 훈련을 통해서 자양자, 우양우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인간 안 되는 자식들 보면 어떻습니까? 저거 군에라도 제대로 보내가지고 인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훈련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 미드바르의 어원이 말씀입니다. 다바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이 광야를 거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 훈련소를 종종 사용하십니다. 때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광야 훈련소에서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뛰어난 용사로, 하나님의 영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걷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제 나이 80이 된 모세를 불렀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40년이 지나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거룩함이 훼손되어지면은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욕을 더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거룩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명을 주기에 앞서서 거룩함을 요구한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에게 죄가 있거나 우리에게 그러한 더러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종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이제 네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발에 신겨져 있던 그 신발은 모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날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따 오후에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주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8절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네.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보고 듣고 아십니다.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때 벌써 하나님의 성육신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한 방에 다 애국 백성들 다 멸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해도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캐스팅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캐스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500년 뒤에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 이루어졌죠. 누가 내려왔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할 일이 뭐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모세가 할 일 따로 없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모세는 9절에 보면 11절에도 9절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내가 누구이간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계속 변명해요. 나는 이제 능력도 없습니다. 왕자가 아니고 목자입니다. 왕궁에 살지 않고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평소에 우리의 레파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쓰고자 할 때, 교회에서 또 요청을 할 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런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순종하는 내 마음을 사용하시고 내 입을 사용하시고 내 손과 발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요청에 그 캐스팅에 응하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예. 일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반응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좀 쓰겠다. 지금 이곳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근데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다른 수많은 날을 두고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셨기에 수많은 유혹을 뒤로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다면 제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한때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잘 나감이 다 사라지고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발톱 빠진 사자처럼 이렇게 힘이 없지만은 내 힘이 다 빠진 채로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사용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시켜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은 조금 더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 머무는 시간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40일 걸렸습니다.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추정을 할 때 3년 그곳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그곳에서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 드디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준비된 모습은 내가 그리는 그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다 빠져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잘 나갈 때 나를 안 쓰고 지금 이렇게 사용하실까? 내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입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고자요, 난 루저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반응해야 할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내 힘이 빠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끌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